샬롬 사랑하는 청년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을 못 잡으면 우리가 좌로 또는 우로 치우쳐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다치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 균형 있는 삶입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의 포인트가 균형을 잘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율법주의에 빠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상대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율법에 너무나 관심이 간 나머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리고 율법 같은 거는 이제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다면 복음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상대주의 또는 방종주의도 아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이 좌나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다, 센터에 있다. 그리고 그 센터가 전혀 상대주의와 율법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것이 바로 복음, the good news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이제는 해야 돼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에 해답은 양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심에서 해답을 찾을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잔 스토트가 말하는 균형이 잡힌 제자의 삶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냐면,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우리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는 6가지의 term들이 있습니다. 그 term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보여주는데, 결국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자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116쪽에 보면 베드로가 표현해 놓은 제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6가지를 잔 스토시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2가지씩 쌍을 이루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잔 스토스는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해야 하는 갓난아기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전히 먹어야 하는 그러한 갓난아기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아기와 같은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고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산돌로 소개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으로서 각각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를 공동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하는 갓난아기처럼 그러한 인디비주얼 개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개인만 생각한다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을 축복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교회 공동체만 생각한다면 내 자신의 성장 그리고 내 자신의 성숙에는 조금 미숙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잔 스토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삶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개인의 영성 생활도 있어야 하고 또한 교회에 와서 공동체 생활에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가지를 또 소개합니다. 예배 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서 살아가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교제하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 가서 우리의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로 또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배의 삶, 교회에 와서 예배의 삶도 있어야 되지만 삶에 가서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증거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거룩해야 하는 거류민과 나그네이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는 시민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는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호흡이 닿아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에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의 옵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에는 속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들을 다 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권리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삶을 그저 버리는 삶 아니면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의 표현을 통하여서 성도,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자의 삶에서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균형을 잘 찾아야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에서 균형 있는 삶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개인의 영성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 공동체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는 않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홀리스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가지의 열매, 한쪽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은혜로운 넘치는 열매가 맺히고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